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오래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건가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으셨지요? 예. 오늘도 아마 앞으로 계속 요 복음을 나눌 때에는 이렇게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같이 말씀을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못 나오셨는데 우리 모이는 일에 좀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며,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에 따라 그 삶의 목적이 정해진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 살아오시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영어하고 수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맨날 운동만 하다 보니까는 수업 시간을 우리는 오전만 하고 오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들어야 되는데 빼먹으니까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 내일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진도는 그냥 나가지만은 성실하게 예습과 복습을 한 학생은 실력이 향상됩니다만은 저같이 운동만 하는 사람은 수학과 영어는 진전이 안 돼요. 발전이 되질 않아요. 왜? 오늘 배우는 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핵심 복음, 핵심 진리,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전체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훗날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다 끝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을 다 깨닫기 위해서는 매주 주시는 말씀, 그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진도만 나가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과 상황 속에 우리가 그렇게 매이질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종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소유권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정말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내 인생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전파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작가가 시나리오를 쓴 대로 배우들은 연극을 하는 겁니다. 자기 기분대로 배우들이
연극을 하면은 안 됩니다. 오직 시나리오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배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종이 들에 가서 일을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지 종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야지 인정을 받지,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으면은 건축비를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심을 쫓아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바라심에 벗어나는 믿음의 생활은 다 불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나는 엉터리야. 이런 사람은 기회가 올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 혹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야. 더 나아가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왜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을 기회가 와도 그 은혜를 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프린트해서 드린 이 말씀을 집에서 반복하시며 읽으시며 기도하시며 이것이 여러분에게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의 의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신 후에 그 아들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라 혹은 복음자라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도 계속 소개해드리겠지만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고 이루어야 할 것은 사역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에 주님은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찍어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들포도를 맺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함을 책망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왕이 손님들을 초청했는데 그 손님들이 입고 있는 옷이 예복이 아니었을 때에 그들을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에 내던지고 그들은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토기가 나오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토기들을 깨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깨버리시는 것과 같이 상관없는 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지요. 참 믿음은 행함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주 되심을 믿는 자로서 거듭나게 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나타나는 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실상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예수를 믿으면서 썩어질 행동,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썩어질 것들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런 썩어진 것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성품과 기질을 담게 되지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모습과 부모님과 같은 성품과 부모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는 우리의 노력으로 혹은 교육과 훈련 혹은 금식 기도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성향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원숭이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 해도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일 뿐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냥 원숭이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원숭이는 제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면 진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진짜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노력으로서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육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이요. 율법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불가능한 겁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과 3장 9절로 18절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인간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죄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나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한 인간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창조의 두 번째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성공이나 혹은 출세나 번영, 건강, 자기 만족과 같은 곳에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잘 들으세요, 그분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제도 사람의 노고로 되지 않음을 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심과 같이 성숙함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요, 성장도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길은 믿음뿐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장차 성도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에 이를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계속해요.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되어 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요. 아멘이지요. 근데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예나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만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기 엄마 모습이 보여요. 우리 혜진 사모의 큰딸, 너무 저 아버지만 닮아서 내가 무지무지 섭섭했는데 요즘은 저 엄마의 이미지가 그 모습에서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어. 늘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은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어. 왜? 좋아하셨어요. 예. 아버지 성품을 안 담은 걸.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아버지의 기질이 저에게서 나와요. 제가 일부러 노력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DNA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분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이를 나누니까 애가 자라잖아요. 맞지요? 죽지 않으면 자라잖아요. 나무 심어놓으면 자라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정신 차려 들으세요. 예? 지난주 나중기 집사 같이 맹 놓고 있지 말고 정신 차려 들으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니까 되고 노력 안 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거나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그 복음의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나는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아멘 안 되는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보조를 맞춰서 잘만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어요. 자,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눈을 감고. 자, 나는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갈망이 있느냐 한번 보세요. 그게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신 분은 안 돼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인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게 하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그런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찾아서 이렇게 골로새서 1장을 찾아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뜻에 맞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골로새 교회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께 합당히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만이 주께 합당히 행하는 거지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열심을 따라 내 재능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가 하는 일에 참다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자라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할 줄 몰라. 왜 몰라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걸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거 얘기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끌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그에게 가르쳐주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나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쇄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자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단어 몇 개 더 아는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거, 사람들은 그냥 탤런트 이름도 잘 알고, 축구 선수 이름도 잘 알고, 야구 선수 이름도 잘 알고, 모르는 것 없이 잘 아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명 스타를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영어 단어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주님이요.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오래 견딤, 오래 참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과 역경을 오래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참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잘생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흠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다 잘생기는데 코가 들창코라 좀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 다른 건 다 잘생겼는데 눈이 하나가 짝짝인 사람이 있잖아. 내가 눈이 하나 짝짝이야. 흠이 있단 말이야.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면 흠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잘생긴 사람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흠이 하나도 없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저 공부 잘하는 거지요. 돈 많이 벌어오는 거지요. 그러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힘썼어요. 왜? 그것이 아버지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절에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받은 사명자인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26절에서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시려는 뜻이 이미 창세전에 만세와 만대전에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다 말씀해 주고 있고요. 27절에서는 온전케 됨을 이루시는 그 일을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가리켜서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게 되어짐으로 비밀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줌과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지러워요? 어지러워하실까봐 제가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냥 한번 얘기 쭉 하고 가면 몰라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묵상하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라고 썼잖아요. 얼만큼 중요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겉만 진도가 나는 거지 속의 진도는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맏형이신 그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로 볼 때 사람은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사람이 입을 때에 그 아름답듯이 인간은 본질이신 하나님을 모실 때에 비로소 온전하여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사람이 그릇이 되어서 내용물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되는 존재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에요. 지난주에 남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 거듭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살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찬양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찬양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해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길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분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성도의 기업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성도의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기업을 통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기업 대신 주님으로 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과 같은 분량에 이르려면 주님 안에서 연합의 자리에 이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내가 믿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게 행함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맺어지는 행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 함양군 집회에, 연합 집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그분도 복음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앞쪽에 앉았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다 봤어요. 제대로들 은혜를 받으시나 하고 돌아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러고 계세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눈 감고 편안하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나 그만할 거요.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도록 역사하지만은 아까 그랬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봐라.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진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못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주님이 하셔도 못 알아듣는데. 바로 주님은 창조의 완성자로서 믿는 자들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창조의 완성자로서 믿는 자들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이 새 창조인 것이며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이것 없이 믿음의 생활하면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성도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많은 아들을 얻게 하며 그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성령 충만을 원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능력 행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높여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자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에 초점이 모아진 게 아니라, 그거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손 얹어 기도하며 병든 자가 낫고, 그저 능력자가 돼가지고 말씀 잔정거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라 하고, 인기 끌고, 사람들의 관심 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병건침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그 온전케 하시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뭘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나도 힘을 다하여서 내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나도 온전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딴 것을 구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부분 조금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성도가 온전케 되길 주님 안에서 힘써야 함을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예로 든 게 뭡니까? 새가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지만 바람이 없으면은 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가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지만은 바람이 없으면 새의 날개가 무용지물이에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새 날개짓을 통해서 새가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분량께 이르기를 위해서 힘쓸 수는 있지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제가 오늘 꿈을 꾸었어요. 희한한 꿈을 꿨어요. 궁금하지요? 아니, 누가 꿈 꿨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꿈인데?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꿈 꿨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관심을 안 갖네요. 네. 아니, 보통 꿈 같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을 꿨으니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닭에다 알을 안겼어요. 꿈에. 꿈속에 닭에다 알을 넣어가지고 닭이 알을 품게 했는데 세월이 가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인가 누군가가 거기서 골아 있는 계란을 몇 개를 뽑아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오더니 그 계란 중에서 부화될 수 없는 계란을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다 끄집어내는데 부화될 수 없는 그 무정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부화될 수 있는 계란은 몇 개가 없더라고요. 전문가가 와서 그렇게 골라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몇 개 안 남은 그 계란 중에서도 꿈은 칼라로 꿔요? 흑백으로 꿔요? 대부분 흑백으로 꾸지요? 근데 저는 칼라로 꿨어요. 노란 병아리 한 마리가 톡 튀어나와요. 노란 병아리 하나만 톡 튀어나와요. 제가 그 꿈을 꾸고
흔히 꾸는 꿈이다. 그리고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꿈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 집사님, 그 교란 중에 나는 누굴까? 어떤 교란일까? 전문가가 와가지고 끄집어내더라니까요. 전문가가 와서. 저는 그 꿈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꿈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 영양가가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 노란 자, 흰 자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유정란을 추구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영양가가 있나요? 내가 봤을 때 생명의 영양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생명이 있는 거라니까 기분 좋아서 먹는 거지. 그냥 좋은 사료로 먹여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낸 교란이면 유정란이고 무정란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유정란을 추구하냐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이거를 바꿔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아. 교리를, 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알아. 그게 무정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도 무정란이라는 거예요. 유정란과 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 그냥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와, 이런 거로구나 하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의 원리가 십자가의 복음 속에 있는 걸 알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연합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연합의 길을 가는 자만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합과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무정란과 같은 거예요. 무정란과. 왜 꿈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무정란을 다 건져내게 하시고 거기서도 딱 한 마리의 병아리만 나오는 거를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냥 꿈일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꿈인가? 아무나 못 꾸는 꿈이야, 그건. 여러분 그런 꿈 꿔봤어요? 못 꿔봤지? 나는 꿨잖아. 보통 사람이 꾸는 꿈이 아니야. 제가 볼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정란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리는 알아. 성경도 알아. 하도 예수 오래 믿어가지고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하면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올 것 같이 척척박사로 다 알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해지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그냥 아웃이라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이러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 악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을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일만 꼬박꼬박 나가서 주일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12조 꼬박꼬박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목사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면서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상 받을 거로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나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내 뜻 온전케 되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내 뜻인 온전케 되는 일은 상관없이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너는 내 일만 하고 너는 상 받으려고 하는 거로구나.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니? 인정받으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11조 하는 사람은 왜 11조 하는 줄 알아요? 11조 하면 더 많이 주님이 주신 데더라. 그러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11조 하는 거지.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11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갑절로 나간대더라. 그냥 갑절로 나가는 게 무서워서 11조 하는 거예요. 야,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만 하면 하늘에 상금이 엄청나게 거창하게 쌓인대더라. 그러니까 하늘에다 쌓으려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해?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지,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28절에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일꾼으로서의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있었고, 24절에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셨던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목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있었으니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바울의 목회 목적과 같이 되어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에게 가서 자유케 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은 신부인 교회, 즉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문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셔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내게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직 계속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왜 여러분에게 오셨으며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그게 사업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게 간증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거리는 어떤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느냐? 야, 주님은 모든 것을 이용하셔가지고 나를
옛사람을 깨뜨려버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작년보다는 낫고 지난달보다는 내가 나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야지 애 보는 재미가 있지요. 애를 봤는데 낳았을 때보다 더 쪼그라들어 버렸어. 애를 나누니까 더 쪼그라들어 버렸어.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그래요? 요즘 애들 낳아봐요. 부쩍부쩍 크잖아요. 왜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고 왜 예수님을 안 닮아가느냐 말이에요. 자, 다시 눈을 한번 감으시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 시작했을 때보다 내 믿음이, 내 인격이, 내 영성이 자랐는지를 한번 보세요. 안 자랐다라고 하면은 그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나무는 안 자라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지 않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근심 걱정일 거예요. 자, 그럼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지가 오래됐는데도 신앙이 안 자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할까? 아플까? 모르시겠어? 그럼 한번 해보시오, 목사. 에? 보세요. 안 자라나는 사람도 걱정, 근심이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애를 낳으니까 도리어 크지도 않고 쪼그러들더라. 그 쪼그러드는 성도가 있어요. 신앙이 크는 게 아니라 신앙이 쪼그러들어가지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 말을 귀담아 안 듣고 마이웨이로 자기 마음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쪼그러드는 거잖아요. 신앙이 크는 게 아니라. 낳았더니 크는 게 아니라 쪼그러들더니까. 그런 성도를 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 좋겠다. 한 달에 설교 몇 편 하고 사례비 받고 이야, 목사하면은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이 있으면 당장 신학교 가셔서 목사 되세요. 얼마나 좋은데 몇 편의 설교만 하면은 한 달 사례비를 탁탁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진짜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셨어? 예?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걱정하며 기도하셨어? 솔직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양반들이 뭘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 뻔한 뻔짜지. 내가 여러분을 낳았어? 주워왔어? 내가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태워야 되고 매일 여러분을 붙들고 근심 걱정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정신 나가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고 여러분은 못 보았지만 나는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편안해도 나는 편안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편안할 수 있어. 목사님 왜 이렇게 열내세요? 열내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열낼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은 모르니까. 근데 나는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난 편안할 수가 없어. 애탈 수밖에 없어.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께 반대하는 자이며 해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임을 꼭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말씀은 그냥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 문제 같으면 제가 이렇게 애를 안 써요. 당장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혹받아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야 이 불법을 행한 자야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안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 다시 지난주와 오늘 말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다는 게 뭐가 불만이냐 말이에요. 그게 뭐가 불만이냐 말이에요. 왜 그걸 싫어하고 왜 그걸 거절하냐 말이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걸 싫어하고 혹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것은 싫어하면은 이게 악한 거예요. 나가서 사기 안 쳤다고요? 못된 짓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는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난리를 쳐도 멍하니 계신 분이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도전하는데도 멍하니 계신 분이 있어요. 어쩌자고 그러세요. 어쩌자고. 정신이 안 차려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세요? 할 수 없어요. 귀 있는 자만 듣고 정말로 이거를 발견한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은 이 창조의 의도가 내 인생과 삶의 목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내게 내 인생의 비전과 내 인생의 목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내 인생의 내 믿음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솔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간단하지만 잠깐이지만은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원하시는 그 뜻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기 싫으니 예수님 믿어 천국 가려고만 하지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로 나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이게 악함이요 죄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내 인생의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어지는 일에 내가 전심전력하며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올마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것은 다 불법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거절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며 되는 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감사하면서 그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주셨으니 그 길을 온전히 보고 깨닫고 그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